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중에 붙잡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면에 있는 다니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특선 시간입니다. MCM 운영위원회와 부활절 및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이 특선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평안함 속의 고민이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가 아주 치밀하게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따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치밀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죠. 그래서 복음주의의 유산을 이어가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사장이 아주 독특한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이 굉장히 귀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장부터 우리 3장까지 봤습니다.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등장인물이 다 다릅니다. 1장에는 느부갓네살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친구들도 나오죠. 2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 하면 다니엘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랑. 3장에 가면 다니엘이 안 나옵니다. 친구들만 나오죠. 기억하시죠? 불풀무에 다니엘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거 퀴즈 내면 틀리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다니엘은 불풀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친구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4장에 이번에 누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장은 어쩌면 주인공이 느부갓네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1, 2, 3, 4장에 다 나오는 인물은 지금 느부갓네살 한 명뿐입니다. 이 한 명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때로는 훈련과 어려움과 어려움 중에서도 가난과 아픔과 병과 별의별 걸 다 경험하지만 그거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갖고 있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상을 받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사업에 성공해서 땅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여기 4장의 1, 2, 3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 하면 조서를 내리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온 바벨론에 다 펼치는 겁니다. 모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120개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조서를 느부갓네살이 뿌리게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1, 2, 3절이고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의 주제는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느부갓네살은 많은 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고요.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많은 건축을 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을 우리가 그런 건축물로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만리장성 만든 사람이 누구죠? 진시황이죠. 네. 우리는 그 만리장성 때문에 원래 진시황도 유명하지만 만리장성 때문에 진시황을 계속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뭔가를 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세계 최대의 국가를 건설했던 사람이죠. 몽골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너뜨린 사람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카톨릭의 어마어마한 그 권위의 장벽을 무너뜨린 마틴 루터를 우리는 계속 기억합니다. 인종차별에 무너질 수 없는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처음으로 제대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한다면 다윗도 그가 세우고 그가 무너뜨린 것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다윗성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건물과 문과 화려한 궁정과
공중 정원과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해낸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느부갓네살이 정립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들을 데려와서, 지식인들을 데려와서 나라에 빨리 융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처럼 총리로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다인종 문화 정책을 사용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수도인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도 건설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마쳤을 때가 지금입니다. 4장의 시작이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이 평안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많은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이 끝나고 그가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언제인지 이 시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옛 헬라어 버전이죠. 그러니까 72년 버전인 것 같아요. 거기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18 즉위 18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바벨론은 태평성대,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그런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태평성대입니까? 태평성대라면 쓰죠. 맞죠? 제가 틀린 건 아니죠.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으신 걸로 봐서 혹시 제가 틀렸을까 봐 겁이 나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태평성대 아니잖아요. 언제가 그러면 태평성대였을까요?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뭐 88년? 2002년? 모르겠어요. 1973, 제가 태어난 1973년? 그때? 뭐 언제가 태평성대였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고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이 없고 이런 때가 도대체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지금 그러한 시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건축물들의 건축이 다 끝나고 이 궁전과 공중 정원과 아름다운 모든 도로들과 상하수도까지 쫙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을 능가하는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보다 바벨론이 훨씬 셌어요. 무슨 전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즈음에는 애굽과의 3차 전쟁이 끝났을 때예요. 3차 전쟁을 바벨론이 승리한 다음에 평강을 누리고 있을,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1년에 그래도 며칠은 평안하잖아요. 그런 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아닐 수 있지만 몇 주 전에 한번 하루 평안한 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평안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저의 궁정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뭔가 중요한 일을 마치고 다급할 것도 없고 큰 걱정도 없고 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자녀들도 큰 문제 없는 바로 그때, 그 며칠 안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들이미십니다. 너 이 문제 풀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를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때처럼 귀하고 좋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민을 주실 때가 귀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되찾아야 하고 우리의 낮은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에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우수수 떨어집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 전환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청년에서 결혼할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전환점들 맞아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매슬로가 말하는 인간 욕구의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아래 이 욕망의 피라미드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을 추구하는 동물적 생리 요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다 따뜻하게, 다 밥 먹으면서 등 따숩고 따뜻한, 그리고 배부른 이런 걸 원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거가 해결이 되면 뭘 원하냐 하면 안전의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위험이나 위협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사는 것. 좀 평안하고 싶다. 나 너무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 이게 생긴대요. 근데 이게 또 충족이 되면 3단계로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커뮤니티에 귀속하려고 하는 사회적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발달이 되면 남의 틈에 끼기보다는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평가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니까 진짜 이거 아주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와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청가대도 들어가고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가 좀 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거기서 뭔가 위치를 갖고 싶고 남들이 인사를 꾸벅하는, 존경해주는 그러한 평가의 욕구가 다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번째 가장 높은 욕구가 뭐냐면 이런 어떤 우리의 근원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왜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교회가 안정되면 나이가 드시면 교회를 안 돌보고 교계에서 정치를 너무 하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고 교인들 돌보시면 충분한데 막 밖에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 그게 다 우리의 욕구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이 전환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가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은 아무 방해거리가 없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와인을 마실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여자들을 데려올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웰빙이죠. 평안의 시대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나라도 걱정할 게 없고 가정도 걱정할 게 없고, 뭐 애굽을 이제 이겼기 때문에,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는 뭔가 인정받기 원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우리 3장의 내용을 뭡니까?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아닙니까? 자기가 다 평안해지고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너 나한테 절하라고 누구한테 절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 불러다가 노래 빵빵빵 틀어놓고 다 절하지 않으면 불풀물 집어넣겠다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욕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신 겁니다. 오셔서 하늘같이 치솟는 이 바벨론 왕의 욕망을 잠재우시고 바벨론의 제왕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훈련의 마지막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실현되기 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막 밥 먹고 살기 힘들 때 겸손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욕망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때 정말로 가르쳐 주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4장의 주제는 바벨론의 제왕을 겸손하게 하시는, 평강 중에 고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항상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선생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참 선생님이 뭘 가르치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뭐 수학만 배우셨습니까? 국어만 배우셨습니까? 저는 저희 학교에, 죄송하지만 영어 선생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별명만 생각나는데 야부리가 계셨어요. 야부리. 그분은 우리 수업을 하시면 영어는 안 가르치고 맨날 야부리를 까세요. 야부리가 뭐냐면 그때 막 헛된 생각, 공상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면서 나는 우리 학교 전부 다 천장에다가 다 빨대를 쫙 내려줘서 내가 원하는 주스 다 나오게 해주는 그걸 달고 싶다. 우리 와 야부리 이러면서 막 선생님이 영어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수학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던져줍니다. 저는 그 선생님 덕분에 뭔가를 상상해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천장에서 빨대가 쭉 내려, 내 빨대가 있어요. 내 빨대. 그래서 나를 찾아와요. 명성교회 딱 오면 기침을 하면 내 빨대가 쭉 내려와요. 입에 쏙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거를. 이건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제가 이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생각하기 힘든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어느 중국계 미국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꼭 이렇게 말한대요. You can do it. 너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너희들은 다 잘 될 거야. 너희들은 꿈꾸는 대로 다 될 거야. 이런 교육을 하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이게 중국계 미국인이 얘기하는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나이가 먹어서 머리는 바보인데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멍청한데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대요. 그게 더 충격적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는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건 항상 투웨이입니다. 이거는 교통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교통하도록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예배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놓고 가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예배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배워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아직도 겸손을 배우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평강한 날 하나님이 오셔서 고민을 다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날, 나 뭐 훌륭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은 성공한 사람 같아, 나 이 정도면 돈도 많이 있고 뭐 별로 미래를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그때 오셔서 하나님께서 고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기에서 여러분이 젊음에서 중년으로, 또 아이를 낳을 때 중년에서 노년으로, 혹은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마칠 때, 성장한 아이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럴 때, 여러분 그런 전환기에서 겸손을 꼭 배우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옛날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기들이, 그런 전환점들이 우리가 내가 되게 아직 멀었구나, 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때가 많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겸손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필수 과목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이 필수 과목을 반드시 택하셔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이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결국 여러분에게 겸손의 문제를, 이 고민의 문제를 던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셨지만 광야에서 겸손을 가르치시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이긴 다음에 기고만장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겸손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아이성에게서 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긴 게 아니구나, 평강할 때 고민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평안할 때 내 삶의 고민이 떨어지게 되고 문제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흠없이 완벽했던 다윗, 제가 볼 때 다윗은 우리야 사건 전까지는 거의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뭘 봐도 완벽한 사람인데 그가 평안할 때, 이거 보시면 똑같은 공식이에요. 다윗도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평안했냐면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되면서 다윗의 때에 여러분 블레셋을 다 이겼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면 블레셋 이야기가 사사기 때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사사기 같이 공부했잖아요. 주여. 사사기 때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 상에서 나와서 결국은 언약궤도 빼앗아가던 이 블레셋이 다윗 이후에 없어집니다. 다윗이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 평안한 때, 그래서 너무나 평안해서 나는 이제 전쟁 안 나가도 돼. 궁정에 똑같아. 느부갓네살과 똑같습니다. 궁정에 편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고민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실수를 하죠. 다윗성에서 옥상 위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그가 실수하고 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 다윗도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노년에 이 전환점에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다시 보듯이 그 전에 내렸던 조서와는 전혀 다른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조서 자주 내렸던 거 알죠? 이 사람 조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히 사람 모든 지역에다가 조서를 내립니다.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다 불풀물 집어넣겠다. 어마어마하게 협박성 조서를 내렸는데 그 사람인데 오늘 내리는 조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4장은 느부갓네살이 온 땅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뭐로 시작해요? 나 느부갓네살이에요. 이거는 성경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편지를 온 땅에 보내는 것이 바로 이 4장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할렐루야, 인간의 세상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나의 통치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다스림은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느부갓네살이 여기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아주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오은영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몇 가지 가르쳐줘서 우리 아이가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서가 달라졌어요. 나에게 절하라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던 조서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얼굴이 달라진 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탱탱하게 해오시면 어머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달라지면 금방 알죠. 요즘에 우리 남자 어른들은 눈썹이 진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멋있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제가 오늘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딱 봤는데 맨 앞에 흰머리가 2개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저도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면 말할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뭐로 알 수 있냐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 믿고 진짜 변한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도 쌍팔년 때랑 지금이랑 말이 똑같은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고 말이 변했는가? 이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바깥에서도 예수님 믿고 바뀌었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에요. 말이 변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안에 진짜로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거를 제가 공식으로 내놓는 것도 아니고 정답은 아니지만 제 임상의 결과라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 누가 전화를 하셨는데 난데! 그러고 전화를 하셨대요. 아니, 남의 사무실에 난데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난데가 누군데?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전화해서 난데 그럼 누군데? 그러세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분이 누구냐면 뭐 우리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밖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말이 안 바뀌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일 그만둔 지가 몇 년인데 전화해서 난데! 이게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예전이나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유명했던 과거형입니다. 아주 유명했던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뭐 둘이 만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만났는데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이고, 근데 이분이 나쁜 분은 아닌데요. 아들이 마약을 해서 아주 심각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 뭘 하시냐면요, 마약 퇴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 우리 사회에서는 야, 지가 좋아서 지가 저렇게 인생 망가뜨린 사람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 하면서 마약 중독자 재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대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마약의 피폐함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뭐 제가 잠깐 시간도 없지만 그분 얘기를 잠깐 전해드리고 나중에 한번 그분도 제가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 너 졸려? 그럼 안 졸리게 약 먹어. 너 피곤해? 그러면 너 기분 좋게 약 먹어. 이게 마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약으로. 그러다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주사 맞고 이런 것들은 아주 추악한 마약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조된 마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손을 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늘 약을 접하고 살았고 약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걸 통해서 겸손해지신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상당히 대단했던 정치인인데 얼마나 선하게 믿음이 있고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제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아들은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제가 지난번에 안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느부갓네살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어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로 진짜 여러분의 겸손을 담아내는 그릇인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셔서 겸손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본 경험이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어떨 때는 너무 교만해요. 제가 미국에서 돈을 셀 때 미국 사람들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하나씩 세요. 하나, 둘.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 one, two. 제가 딱 쳐다보면 three, four 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탁 세가 주잖아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그렇게 세고 있어요. 저도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돈을 이렇게 셀 줄 모릅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우리 아들이 아빠 50,000원 빨리.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한국 사람들이 셈에 빠릅니다. 돈도 빨리 세고 뭐가 손해 보는 일인지 이득 보는 일인지 판단도 빠릅니다.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는 겁니다. 빨라요. 겸손하지 않아요. 뭔가가 교만해요. 문제 앞에서 교만해요. 문제 앞에서 자신감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 이 멍충이 같은 one, two 얘네들이 사기를 덜 당합니다. 잘 모르니까 조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어렵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데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느부갓네살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기가 풀 수 없는 꿈, 환상, 계시 이걸 받지 않습니까? 사실 느부갓네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2장에도 그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꿈을 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다니엘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는데 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내가 이것을 풀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안한 때에 고민거리,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겸손을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나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주신 귀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